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 내용 중에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상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상이 우선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7가지 기록이 됐습니다.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런 상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준비입니다. 교독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18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자,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첫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상황 13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먼저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재림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 예정하신 때가 되면 오셔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재림인 줄 알고 나타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일 심한 게 신천지.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 씨입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가 재림인 줄 아는데 자기가.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언제 이만희 씨가 오실 때 주님의 호령이 나타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났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 이만희 씨가 그렇게 왔어요, 세상에? 또 구름 타고 왔습니까? 천사들이 호위해가지고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도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 본부가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하여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먼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때 특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호령이 있다고요? 주께는 예수님이 주께서.
예수님이 호령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인가 했죠? 주님의 호령이 어떤 호령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창세로부터 나를 믿고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라 하고 주님이 호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천사장의 소리, 여기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이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성경에는 두 천사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사가 많은데 성경에 천사장으로 기록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장. 또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지금 요즘 말하면 내무부 장관과 같아요.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데 이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천사장, 싸우는 천사장이,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천사장이 있어요. 여기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 천사장은 또 어떤 소리를 할까? 자기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까 호령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서 다시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요즘도 어디서 무슨 행사하면 빰빠라빰빠라밤 빰빠 나팔을 불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그 군악대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구약성경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 할 때, 그때도 여러 악기 소리를 낼 때 다 엎드려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의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오실까요?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세상에 재림을 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걸 오늘 여기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다. 한번 거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한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 사이에서 사라져 하였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몸은 현재 우리의 이 육체와는 다릅니다. 물질은 물질인데, 몸은 몸인데, 지금 우리 몸하고는 전혀 다르다. 새로운 부활체가. 그 부활체는 다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걸어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참으로 신령한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부활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8절은 유명한 성구인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도죠.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9절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저희가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시니. 자, 우리가 이 책이 말이에요. 이 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스스로 들려 올라갑니까? 천만의 말씀. 자,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 부활체인 몸은 날아갈 수도 있고 신기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들려 올라가시니 그래요.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 사이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제자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갑자기 올라가시면 땅 쳐다보고 있겠어요?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없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할 때까지 손 흔드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거기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시몬님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는데 천사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 지상에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몸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날 이 재림 시간이 무뎌져서는 안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는 이제 부활의 순서입니다. 부활의 순서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여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가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일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예,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오늘 13절로 15절은 잠자는 자라고 했으면 잠자는 자. 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게 부활의 순서에서. 잠잔다는 것,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죽은 것을 가르쳐요. 죽은 것을 잠잔다고 하신 것. 예수님도 직접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잠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 읽어보세요.
돌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원을 피우며 오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실상은 죽었어요. 실상은 숨이 끊어져서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잠잔다고 한 것은 자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건 잠자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낙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인데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요. 낙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고 수장도 할 수 있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자 어떤 상태든지 죽어요. 육체는. 그래서 썩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살리실 때는 이 다시 죽는 몸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이게 부활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와 같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다 죽은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 친인척 중에도 예수 믿다가 죽으신 분들 계시죠? 저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지금. 오래되셨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일어나십니다. 먼저.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두 번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건 이것이 부활의 순서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15절에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다 부활체로 살아나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라고 하는 휴거.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 여기도 아주 신비한 말씀이.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 말하자면 오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 아까 그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들릴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 그런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돼. 요즘 그 이상한 영화들 있죠. 멀쩡한 사람이 스파이더맨? 개미가 거미요, 개미. 거미가 돼가지고 몸이 변해가지고 막 날라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또 뭐예요? 사람이 거의 다 안 보이고 그런 거. 투명 인간들이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쳐다볼 거 아니에요? 호련히 나니까. 그럴 때 우리 몸이 다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몸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죄악된 몸이요. 연약한 몸이요.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몸입니다. 인간이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가 돼서 부활체가 돼서 이제 우리보다 앞서간 잠잔 자들, 깨어난 사람들, 성도들을 뒤를 따라서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는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왜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같이 깊이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 오른쪽으로 올라가다가 위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항상이라는 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왜요?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끌려 올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상태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몸이 끌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신령한 몸. 새들도 보세요. 새들. 신기하잖아요. 큰 새고 작은 새고 막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자,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석 있죠, 자석.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은 아래 바늘 같은 게 있어, 쇠붙이 같은 거 다 끌려 올라가잖아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바늘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쇠붙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슨 힘으로 올라가죠? 자석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피아노만한 자석을 가지고 우리 여기다 놓고 밑에다 못을 쫙 깔아놓으면 다 올라가요. 다 끌려 올라간다. 이거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런 자석 같은 능력이 있다. 또 우리 부활체는 지금 몸하고는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우리 성도가 다 변화가 돼서 공중에 끌려 올라가 하나님의 능력은. 자,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그 예배상 같은 데 보면 주님이 서 있고 수만 성도가 하얀 옷 입고 공중으로 올려가지고 영접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도이고. 이거 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그림이에요. 100% 맞은 건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순서에 있어서는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는 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맨 뒤쪽이죠. 성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예.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거 예수 믿고 죽는 자들.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가장 복이 없는 사람. 형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가 갈 곳은 지옥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그 공로로 다 들려서 천당에 올라가서 그 낙원에서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살지만,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감사해야 돼. 어떻게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대표 기도하십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쓸모없는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그들을 따른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 행위도 따라간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준비해야 할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1절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하여라.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세례받을 때 또는 이 학습받을 때 묻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대답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지표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 교회예요. 교회가 모여서 중마동 교회가 된 거예요. 영주교회는 또 거기가 모여서 영주교회가 된 거예요. 중동교회는 또 거기가 교회가 모여서 중동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절, 2절. 여기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라.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배웠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받고 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주일을 지켜야 하는 거 알아야 다 알죠? 그런데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간다든지 직장일 할 수 없어서 가는 건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주일을 지키도록 힘을 써야 돼. 다른 날 애나 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명령. 특별히 이 시대적인 명령, 오늘 이 시대적으로는 이 주일 지키는 문제. 주일 다 내놓고 다녀. 일제시대 때는 시대적인 명령이 뭐겠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신사참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너희가 음란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위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네, 거룩한 생활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징벌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예. 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 여기 그랬죠?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 말이나 모든 행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음란을 버리라 했습니다. 음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음란한 세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안 될 이런 음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먼저 첫째는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림. 요즘 스마트폰에도 애들이 다 본대요, 그거. 음란한 거. 그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는 못된 사람들 있죠? 제가 입으로 막 욕하고 싶은 욕할 수는 없고, 그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뭘 보고 그런다고 그러죠? 야동인가? 야동. 난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듣기는. 야동 동영상 같은 걸 본데,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는 것을 본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대로. 왜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연약하니까. 어른들 했다가는 오히려 더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생각, 자꾸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만 나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도 음란한 그림 같은 거 보면 또 연극, 영화, 또 책에도 나와요. 얼마나 다 그랬는지, 성적으로 얼마나 물란해졌는지 몰라요.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남자 사귀고, 하여간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넘보고, 또 아내들도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넘보고, 피차이.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여성들도 못된 짓을 많이 해. 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곧 너희가 음란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돼. 서로 이건 지켜야 돼. 이건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다 찍어놓습니다. 찍어놔요. 하나님. 그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찍어놔요.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믿음 없는 불신 세계는 이방 사람들인데 다 정욕대로 행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지금 문란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역전 옆에 가보면 직장촌이라고, 우리 옛날로는 사창가라고 하는 사창가. 거기서 그 나그네들 지나가는 사람들 못 파는 여자들이, 정부에서 그걸 없애려고 별걸 다 했어요. 하얀 집이 만들어 놓고 무엇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 가서 미용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갖고 사회에 내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수모가 되고 은밀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주택가에도 멀쩡하니 예를 들면 원룸 같은 거 해놓고 거기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겉으로는 그냥 원룸인데 이건 제가 가본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노아 시대처럼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가 됐는지 우리 청소년들 조심해야 돼요. 절대 그런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자기 정욕 따라 상하고 또 6절에 이런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왜 그런가? 이거 분수를 넘어가지고 형제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해롭게.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징벌하시는. 그래서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이 성적인 병이 많이 걸렸어요. 에이즈도 말하자면 일종의 그런 거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데 우리 자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는데 지금은 남녀 3세 부동석이 돼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니. 이렇게 잘못된 길, 거룩하지 못한 길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자, 여기 7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못된, 죄악된 길 걸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워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버리면 우리도 버림당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배웠던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겁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로 12절은 세 번째, 오늘 여기 세 번째, 형제 사랑하고 자기 일을 잘 해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성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세요.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온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더욱 풍성히 하고 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랑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형제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말씀을 떠나서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형제 사랑을 잘해요.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풍성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사랑하고 풍성하잖아요. 사랑이 좋잖아요.
서로 물고 찢고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그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도 쓸 필요가 없지만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신들을 가르쳐 나간다. 말하자면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게 세 가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신망이라고 합니다. 신망.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는 게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서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있지만 여기서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또 너희는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더욱 풍성히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서 더 풍성히 하라는 게 더 많이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랑은 많이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면 줄수록 좋은 거예요.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아낌없이 주었다가 다시 찾지 못해요. 그래도 주는 것. 그런 노래도 있어요. 남진 씨가 부르는 거. 하여간 이 참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게 우리는. 그분은 어떤 사랑을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주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조용히. 어떤 사람은 뭔 일 하면서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많은 건 실수가 많아요. 잠언 16장 19절.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일을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준 그 책임과 사명을 잘 하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어디 가서든지 묵묵히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유익한 말하고 선한 말하고.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외국 사람들을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외부 사람들을 대하여 예의 바르게 하고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바르게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 시대적으로도 예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건 기초가 잘못돼서 그럽니다.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 배꼽 인사시키고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가 유치원 같은 데 가면 배꼽 인사 자꾸 가르친다. 그러니까 배꼽 인사 좋잖아요. 어른 공경하고. 근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예의가 바래요.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고,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은 부모에 대해서 예의가 바라야 돼요. 부모라고 해서 말 함부로 하고, 개들고, 이팔저팔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거 옳지 않아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바라야 된다. 그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야 너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 그렇게 안 살아봐요. 그럼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짝으로 짝을 지어준 하나님이신데
그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짝지어 주신 건데 서로 존중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 보기도 좋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이렇게 예의를 바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형제 사랑하고 자기 일을 잘 응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았는데 1, 2, 3 하면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님 고대가처럼 기다리는. 그 다음에 1.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언행심사서는 모든 면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3.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자기 일을 하는 것.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일을 잘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